1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이 그 하실 일 또는 하나님 그가 하실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된 묵상의 주제입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그가 하실 일, 또는 하나님이 그 하실 일, 그 하실 일.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하면 하나님 그가 하실 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지만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때 그 하실 일,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로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창조한다는 단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바라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된 것을 통해서, 바로는 이미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도구로 쓰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때 네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크기, 캐럿, 얼마나 크냐. 또 두 번째는 그 모양, 커트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다이아몬드의 면이 많은가. 커트라고 하는 모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컬러라고 하는 색상, 어떤 색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클래러디, 그래서 투명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그 마치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점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가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부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이 만나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 여기 숫소가 아니라 암소입니다.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숫소를 사용합니다. 암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숫소는 오시리스라고 해서 애굽의 주신, 가장 으뜸이 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암소는 이스시라고 해서 이것은 이 소출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암소가 맞습니다. 암소가 어떤 암소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 그런데 그 다음에 흉악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전부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꿈이 이상해서 깼다가 바로가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5절에 보면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그랬습니다. 꿈을 또 한 번 꾼 겁니다. 하룻밤에 2번 꿈을 꿨습니다. 근데 2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세약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번째 꿈에서는 이 세약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무성한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곤 깼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애굽의 점술가들 또 점성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 꿈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왕의 꿈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이 기억이 났습니다. 2년 전에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급하게 온 매무새를 갖추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히브리 소년 노예가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왕의 꿈은 그 아름답고 충실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대풍을 말합니다.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마른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 대기근이 이 땅에 엄습해 옵니다. 듣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야. 그리고 2번째 꿈을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꿈을 다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오늘 어떻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흉년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어떤 이유냐? 31절 32절입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룻밤 사이에 두 가지 꿈을 겹쳐서 꾸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고 바로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해석을 듣고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요셉이 제안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요셉의 역할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다 듣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드디어 13년이라고 하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애굽 왕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마지막 제안한 것,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십시오. 자, 그러자 이 애굽 왕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애굽 왕이 엘로힘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생각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내가 당장 이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2년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보면 요셉이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야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26절, 27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아멘. 여기 좋은 흉악한 이게 선과 악이라는 겁니다. 좋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토브,
그 다음에 흉악한, 이것을 라, 그래서 악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를 집어넣느냐? 그것은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하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13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 억울한 옥살이 그 속에서 요셉은 다듬어지고 다듬어졌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좋은 품질로 결정되기 위해서 첫째는 크기가 결정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가 결정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머니의 크기, 돈의 크기, 집의 크기, 자동차 크기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로 우리를 결정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의 결정은 반드시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세울 때 키가 준수하고 용모가 준수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의 중심, 그게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결정될 때는 색입니다. 그게 어떤 색이냐? 그래서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리티라고 하는 이 투명도, 어떤 투명도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말끔히 해결한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갖추어질 때 이 좋은 또 이 흉악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이 지혜를 사모하면서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말한다.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오랜 경매 시장에서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 어느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 물품으로 올라왔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최고가를 3달러에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질 않습니다. 그때 경매장에 있던 어떤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손수건으로 깨끗이 닫고 현을 조율한 다음에 발로 이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연주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바이올린 값이 3달러에 머물었던 이 바이올린이 1000달러, 1500달러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연주를 끝냈습니다. 그러자 그 바이올린이 무려 1000배, 3000달러의 최고가를 결정을 하고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었는데 노인의 손에서 연주가 될 때 최고가의 가격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낡고
낡은 바이올린 같지만은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 그 환경에 눌리지 말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경주하는 경주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세속의 가치에 결정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바르게 쓰임받도록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